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몸을 지닌 채 하늘로 오르시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모습이 구름에 가려워서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구름 뒤로 가려워서 올라가는 장면, 눈을 뗄 수가 없겠죠. 이제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제 감람원하고 예루살렘과 가깝게 있습니다. 이제 올리브 나무 동산이 있는데 주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그 감람산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이제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 말은 다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마가의 다락방, 이제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락방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다락방이 아니라 큰 홀입니다. 이거보다 한 2배 내지 3배 정도 큰 곳인데, 다시 이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으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이제 13절, 14절이 이제 밝혀주고 있죠. 자,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오로지 힘쓰다. 우리말 그 성경에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오로지 힘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도에 힘쓰다. 그러니까 원어는 자신을 붙들어 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붙들어 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해서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온 그들이 모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에 열중하는 것이었고 기도로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이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힘써 구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또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제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제자들은 예배당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당 안에서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을 받은 것은 모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교회에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의 삶이 세상으로 이어질 때 그들을 도구 삼아서 주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생명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당 밖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을 통해서만 세상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정말 결단과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그리고 정말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고 지혜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땀을 흘려가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 당신의 임박한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절규하시면서 드렸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하셨고, 또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던 것처럼 그 이끄심을 바르게 분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냥 놔두면 우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놔두면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것은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욕망과 죄의 본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르게 분별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제 감난산에 있습니다. 감남산에 있는 기도 처소였습니다. 이제 겟세마네 그 감남산 아래에 보면, 내려가면 이제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헌금을 해서 세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제 만국교회라고 하는데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감남산의 그 기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원동력이었고, 또 그 기도하시던 그 감남산에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기도에 열중했던 것은 제자들 역시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들은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세상에서 새롭게 하는 사도행전을 이제 일구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잊지 말고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 극한 상황에 직면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동기일 뿐이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그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온전히 주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기도의 목적입니다. 세상은 예배당 밖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목적인 줄 믿습니다.